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좋지. 자, 이제 뭐 로마서 7장 강해를 어느 정도 드렸어. 8장까지. 근데 오늘 그 앞부분, 이제 율법과 육신과 죄와 사막 관계, 이 부분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로마서 7장 강의 율법과 육신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라는 건 율법도 법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율법 그러면 아주 희귀한 걸 얘기하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로는 the law입니다. 법. 그러니까 여기 법이란 말과 the law라는 말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뭐 법이라고 그랬다가 율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율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이라는 건 어떤 형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조직법, 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율인데요. 율은 빼고 이제 법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게 커맨먼트, 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사람이 살 동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땅에서 호흡하고 뭐라 그럽니까? 코에 바람 넣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숨 쉬고 사는 동안 육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바로 이 율법이 그를 주관한다. 즉 이 율법이 그에게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긴 도미니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한마디로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저는 보는데요. 이 남편과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남편이 있는 여인, 이때 남편이 있는 여인에 관한 남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수가라 하는 성의 물길른 여자에게서 나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옳도다. 그 전까지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들의 철학, 즉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즉 율법에 속한 여인이 그 남편의 생존에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즉 율법을 네가 따르고 있어서 그게 너의 남편으로 네가 섬기고 있으면 이 사람들아 그러면 그의 메인바되어 넌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메인바됐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도 받고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도 받고 재앙도 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즉 율법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을 속량해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들어오면, 그러면 율법이 끝나고 그 율법이라는 남편의 법, 즉 율법에서, 남편의 법,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다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 즉 율법을 네가 따르려고 하는 너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율법이 내게서 죽지 않는 한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이 생전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아직도 너 율법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 다른 남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남편이 살아있어. 아직도 율법을 섬기고 있어. 율법이 자기의 전체라고 생각해. 그런데 만일 백에 하나 다른 남자, 즉 다른 종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두 남편. 근데 이거는 음부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네가 속량되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이 자유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의 자유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너를 묶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법에서 자유가 됐다는 얘기는 그 법은 우리 육신이 행하는 일들을 전부 제재하는 일종의 저주의 법이에요. 심판의 법.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 혼인 관계로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건 가능하다. 그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그 육체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계시면서 그 몸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이미 달리신 후의 이야기예요. 그 몸으로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죽임을 당하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네가 그전까지 남편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임을 당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너는 율법에 대해서 네 육신이 죽은 거야. 율법이 너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으로부터 그 저주에서부터 속량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가 말씀을 주고 그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면 그 율법은 죽은 거고 육신의 일에 쫓겨다니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육신을 따라 살면 뭘 본다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뭐 밥을 먹어야 되느니, 뭐 돈이 있어야 되느니, 뭐 높이는 거 좋아하느니, 이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순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과 기쁨, 화목, 이 모든 걸 다 얻는단 말이에요. 은혜까지. 그게 열매예요. 열매라는 건 내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참 재밌죠?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세상에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자유를 얻지 못했을 때는 그 법,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정욕이,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이것 죄야 저건 죄야는 그 죄, 정욕이라는 얘기는 그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는, 근데 그 죄 안에는 달콤한 게 있단 말이에요. 유전한 것.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육체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그럴듯하고 받아들일만 해요. 묵은 포도주요? 아주 오래된 묵은 곡식입니다. 먹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범하는 죄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 사망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킨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참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죄악의 일을 내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럼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얽매였던 것. 무엇에 얽매입니까, 여러분들? 조상의 행실, 그들의 트래디션, 전통,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무엇, 이런 것이 다 얽매이는 거죠. 우리를 그 안에 이렇게 held, 잡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거 안 죽으면요, 나를 안 죽이면, 육체를 안 죽이면 율법에서 못 벗어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즉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것. 말씀이 들어와야 삽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삽니다. 말씀이 내 귀와 눈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 해야 살아요, 영이. 그게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영이 살았잖아요. 이게 세포도주. 의문의 묵은 것, 묵은 곡식, 새 곡식이 아닌 묵은 곡식. 옛날 율법, 옛날부터 옳다고 생각했던 것, 스스로 아니할지니. 그래서 얽매였던 것, 율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망령된 전통, 이런 거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믿고 그 율법의 요구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의 요구로 바꾸는 거예요. 옛날 방식, 지금까지 옳다고 했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구나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7절에 자 이제 뭐 무슨 얘기할래?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Shall we say? 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율법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이 악당, 이 로마에 있는 이 악당 귀신들아? 율법이 죄야? 아니지. 율법대로 지키면 살아. 근데 문제는 못 지키지. 왜 못 지켜? 육신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육신이 늘 세상과 자기의 이해하는 바와 세상의 조상의 망령된 걸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그 율법이 너로 하여금 그걸 죄로 깨닫게 해주는데 그 깨닫게 해준 율법이 죄야? 아니지. 너 율법 때문에 네 육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율법이 아니면 넌 죄를 몰라. 죄를 몰랐다는 얘기 뭐야?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탐심을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탐심인데? 내 거 아닌 걸 내가 왜 취하지? 왜 그러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하지. 그러나 율법이 얘기하는 바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육체는. 그러면 온전히 지키려면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탔다는 건 take occasion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에이그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아유 죽지 않어. 네 눈이 밝아질까 봐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조금도 거짓됨이나 그릇됨이나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나무를 볼 때 먹음직 탐스럽고 이걸 이용해서 그 기회를 타서 계명에 써 있는 걸 어기게 함으로써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다. 뭐 각양탐심이라는 게 아니라 뭐 뭐든 탐심의 모든 형태를 이루었고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짓을 했는데 뭐 죄인 줄 모르는 거야. 법을 깨닫지 못하거나 법이 없기 때문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원래 죽은 목숨인데 육체를 입고 있는 그 몸뚱아리가. 그런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하나님이 주심부터는 죄가 살아났어. 아, 이게 죄인데 하고 알게 됐어.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 이른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게 여기 뭐 아포스 네스코라는 말을 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망에 이르다라고 하는 그 사나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아, 내가 저걸로 인해서 죽는구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 내가 죽었다는 게 진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그 할례를 모르고도 살았는데 이제는 죽은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잠깐만요. 얼마나 됐나? 오케이.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이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계명을 펼쳐보면 이게 도덕법입니다. 커맨먼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이 못 지키니까 결국 생명이 못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망은 사나토스, 사망.
여기 보면 요 데스라는 말은 저기 뭐죠? 사나토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사나토스. 이 사나토스라는 건 죽음, 사망 또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내가 가는 것을 I found.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래 이 커맨먼트는 ordained, 법령에 써 있기를 하나님이 결정하기를 to life, 생명을 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육신으로는 못 지켜. 그래서 이 커맨먼트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의 할례가 필요하죠.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중요한 게 속인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아이, 괜찮아. 아유, 너 배고픈데 일단 먹고 봐야지, 이 사람아. 그거 먹어도 괜찮아. 이게 도적질 시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아유, 좀 거짓말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도 되도록 허락하지 않은 한은 그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다윗이 그 블레셋의 왕 앞에 가서 보인 거짓된 행동, 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거죠. 그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즉, 거짓말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속여요. 나를 속이고, 기회를 타서 나를 deceive, 속이고, 그 속아서 그걸 행하면 곧바로 나는 죽었는지라. 한마디로 나를 도살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도 거룩하고, 즉 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해. 다시 말하면 그건 지키는 것,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돼.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돼. 계명도 이루어져야 돼. 이 율법과 계명이 다 의로우고 선한 거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데, 바로 율법의 요구,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네 육신으로는 안 돼.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네 마음이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그래야 가는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자, 그러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오직 네 육신이 짓는 모든 행동이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선한 율법과 계명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너는 죽게 된 거야. 너는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하고 죽게 만들었으니, 죽게 된 자의 받을 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다게 하렵니다. 계명과 율법을 네가 알므로써 점점 너는 네가 죽게 된 것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된 것을 아는 거야. 그때부터 너는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가 이 신령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죄가 육신을 통해서 이놈이 일을 벌여서 죄 아래 내가 팔려오는 거야. 가두어진 거야. sold under, 팔려버린 거야.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되잖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또한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가 말씀을 주어 우리 안에 말씀을 주면서 영이 살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깊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남이 어떻게 내 눈에 비추느냐라고 하는 나의 헤아림과 판단으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그것, 내가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치만 그건 안 행하고, 도리어 내가 행치 않으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네가 이제 알아야 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제부터 오직 너는
원하는 것을 행하는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지를 늘 살피고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죄사함을 받는 그 길로 걸어야 돼. 그것이 굵은 베옷이요 흰 옷이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 그런데 그걸 했어. 그래서 죽었어. 죽음에 이르렀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원치 않는 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원치 아니하는 것이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얘기지. 그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면 산다는 뜻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가 행한 게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근데 속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육체에. 그래서 이 육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말하면 오이코사. 이 오이코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집, 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집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집 바깥에 몰래 들어와서 집 바깥에 그 육신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근처에 와서 그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내 마음, 영 근처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원함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육신이 선한 게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영으로 행해야죠.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않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건 반복됐죠? 자, 드디어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영이 살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도 함께 있어. 어디에? 육체 가운데.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마음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마음의 법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너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내 내부에 있는 내면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켜야지. 저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꼭 이루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지체, 내 육신, 팔, 몸, 눈, 귀. 그래서 이 지체를 조심해야 되는 게 보면 지체의 소욕이 일어나. 말하면 말로 인해서 이 귀가 작동을 해. 그래서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놈이 내 마음의 법,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것을 즐거워해서 하려고 하는 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즉 이런 정도의 수준, 지체가 살아가지고는 못 이겨. 지체를 죽여야 돼. 그래서 지체가 살아있는 한, 육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곤고한 사람인 거예요. 곧 사망인 거예요. 사망, 사나토, 사망의 몸. 누가 너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건 저번에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직 정죄는 없다. 그래서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뭐 여기까지만 7장까지만 하고요. 제가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뭐 종합하듯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